2022년 2월 8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생명의 삶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벗을 찾아가 떡을 구하는 이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또한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듯이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공적인 영역인 성전이나 회당에서 제사와 함께 말씀이 낭독되면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또 사적인 장소에서 역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정착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루 3번 기도했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문에 매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러나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했던 사람은 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전통을 수용해서 금식하고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기도에 더 깊은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앞에 아무 수식어도 없이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시 기도문들은 그들 조상이 쓰던 히브리어였지만 그도 아닌 당시 일상 용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이부터 성인 자녀들까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족 용어이며 또한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존경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상 용어를 다른 유대인과 동일하게 사용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앞장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용어 의미의 깊이와 높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로 표현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역시 기도를 시작하는 2절에서 아버지가 나오고 13절에 하늘 아버지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아버지라는 용어의 규모와 크기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받고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 적용하시고 11절에서 13절로 마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어지는 선물인 성령은 비교 불가한 초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창세 이후에 사람의 개념에 없는 아버지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이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그분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며 우리의 필요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는 아버지의 일에 마음과 뜻을 몰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2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른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입술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에 맞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 정체성에 들어오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며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꼭 따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절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부끄러움이 없음, 모렴치, 무례함 등의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막무가내식 태도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진심으로 간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총을 베푸십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언어입니다. 필요를 위해 간청하되 진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